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네, 시간이 제가 저한테 허용된 시간이 이제 9시 2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그래서 네, 오늘은요 레위기 말씀. 여러분 레위기 말씀 어때요? 레위기 말씀. 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동기가 되는 몇 가지 아주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매 맺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또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 안에는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취하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취한다.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성취할 수 있죠. 뭐 명예, 권력, 또는 합격, 취직, 뭐 결혼, 또 돈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성취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아주 본질적으로 원초적인 그 성취하는 것 또는 열매 맺는 것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원초적이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자녀를 출산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수고해야겠다 적어도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그 아이를 지원해야겠다 또는 지원할 수 있을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가 또 뭔가를 할 때 이 손자된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지원하면서 또 굉장히 행복해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뭐 마음이 좀 어렵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열매 맺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또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오늘은요 열매 맺는 개척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당황스럽네요. 제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페이스 뺏기면 힘들어요. 자, 겨우 제가 페이스를 가져왔었는데 뺏겼어 지금. 그 어떤 게 또 그럴까요? 어떤 게 또 이제 또 열매 맺는 삶의 원초적인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농사라고 생각해요. 농사도 그런 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이 농사 지으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야말로 열매 맺는 것의 가장 원초적인 것. 사람들은 열매를 맺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삶의 이유를 느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주말 텃밭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삶의 이유들 또 삶의 소망들 이런 것들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행복하단 말이죠. 하다못해 화분이나 화초를 키우면서도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열매를 맺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농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농사에 대해서.
근데 비단 농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함의하고 있고 함축하고 있고 압축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농사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삼국지, 뭐 처세술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죠. 잠언도 그렇죠, 여러분. 또 많은 책들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은 그 중에서 단연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온전하게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만나면 일어나서 인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만났을 때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별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문명이 파괴됩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에게 우리가 인사한다면 사회는 성공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농사에 대한 내용도 비단 농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농사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전도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담겨져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식은 어떤 정보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책에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정보를 다른 영역에 응용하는 건 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의학적인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공학적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 관계적인 영역에 응용할 수 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그거 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 레위기를 읽은 이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출애굽 1세대도 있었지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은요,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요, 그 첫 번째 해에 난 과실을 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그들이 과실이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심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먹고 싶고 따고 싶고 그랬을까? 그것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그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먹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권유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명령이 불편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명령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들 명령 듣는 게 싫죠,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죠. 우리 사회가 명령 받고 명령 듣고 하는 게 싫은 사회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은 권유하셔야 될까요? 명령하셔야 될까요? 명령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완전한 선하신 분이 권유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자가 명령하는 건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낭떠러지에 있는데 너 거기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죽는다, 가지마 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발자국 가든지 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근데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셔야 될까? 명령하지 말으셔야 될까?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우리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명령이 불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명령하셔야 될까? 권유하셔야 될까요? 선생님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하는 자는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된다는 분들은요, 명령할 수 있는 능력과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인성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그 안에 있는 양심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만약에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런 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야 될까요? 권유하셔야 될까요?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을 시키죠? 다 아시죠, 여러분? 첫 번째 해에 과실이 떨어지면 그것을 안 먹으면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썩어서, 그래요, 누가 그랬죠? 비옥하게 하죠, 여러분. 땅이 비옥하게 하고 다음 해에도 열매가 아주 그 전해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요. 꿀이 꿀꿀 떨어지면서 꿀이 어떻게 떨어지? 뚝뚝 떨어지면서, 이상한 새서 터지네. 이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썩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봐야 돼요. 그리고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해가 됐어요.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나왔겠죠. 근데 그 열매를 그냥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죠.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땅이 비옥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중간에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비옥하게 되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따먹을까요? 어떤 사람이 따먹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따먹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가 심은 건데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따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이 내 거일까요? 내가 심으면 내 거일까? 내가 심으면 그게 내 거가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여러분의 것일까요?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무 되게 딱딱하죠. 근데 적당히 딱딱해요. 그래서 도끼로 찍고 톱으로 베일 수 있을 만큼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해서 가구도 할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불에 태우면 적당히 따뜻하게 잘 타요, 여러분. 나무가 없었으면 우리 다 얼어 죽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류는 다, 선조들은 다 얼어 죽었을 것이에요. 집도 못 짓고
가구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요. 그런데 나무가 몸에도 좋아요, 여러분. 근데 나무가 적당히 딱딱해요. 너무 물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심으면 나와요. 모든 인류의 선조가 그 나무를 통해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 나무를 심었다고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나무 안에서 그 미생물들이 유기적 화합적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기적 양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무를 세울 때 네가 그것을 기획했느냐? 네가 그것을 알았느냐? 네가 그것을 시작했느냐? 네가 그것을 창조했느냐?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나무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연구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획한 자가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기획의 의도를 안다 할지라도 그 진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도 나도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거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 내용이 영혼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가 영혼을 섬깁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유업으로 나눠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토양이 어두워집니다. 토양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토양이 비옥해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토양이 비옥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토양이 비옥해져야 되는데 저는 가나안은 원래 토양이 비옥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나안은 원래 토양이 비옥하지 않나? 가나안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 아닌가? 그렇게 좋은 땅,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큰 포도가 막 이만한 게 열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런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황무지들이 있었어요. 개간하고 개척해야 되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가서 심을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가서 심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에 가서 심으란 얘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척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개척하라는 것이었어요. 황무지 황폐한 곳에 그냥 두지 말고 그 땅에 심으라는 것이고 그 땅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무지 같은 곳이죠. 그러나 그곳에 심어서 개척해서 숲을 일구고 밭을 일구라는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네오를 볼 때 네오가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젊은이들 교회 연합인가? 홍대에 있는 교회 연합인가? 우리 안에서도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개척이란 단어였습니다. 개척. 그냥 우린 다 개척자들이에요. 목사님들만 개척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개척자들이에요. 개척자들. 개척할 사람들. 개척교회. 개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개척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척교회. 개척교회 아니면 뭐예요? 개척교회 아니면 뭐지? 그냥 이제 개척교회 아닌 건가? 전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네. 미자립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며 자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자립교회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우리 모두 다 개척자들이고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편하고자 하자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됩니다. 개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개척하라고, 그리고 친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땅을 비옥하게 하라고. 개척자들은 땅을 비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을 때도 우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지금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당장의 것을 따서 당장에 내가 그것을 누려야겠다.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 땅은 다시 황폐하게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대충 해야지. 꾸준히 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토양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교회 토양이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신실하게 계속 간다면 한국교회 토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개척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 개척자들이에요.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나는 비옥한 땅을 버려두고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황무지로 갔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를 개척하겠습니다. 온니엘이 그 다음부터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개척했습니다. 개척에 성공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는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등장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장군이 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죠.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번째 해를 지나서 네 번째 해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비옥한 열매가 딱 맺힙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해 기다리고 둘째 기다리고 셋째 기다릴 때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첫해는 그냥 어떻게 버텼어. 근데 둘째에는 정말 힘들게 버텼어. 그리고 셋째에는 정말 어렵게 되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나 좋은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내가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어요. 성경은 어쩌면 기다림의 책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십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그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실 노아는 500살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100세 전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500세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500년을 기다렸고요, 또 120년을 기다렸어요. 수많은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기다리고 또 40년을 기다렸어요. 수많은 사람,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다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리면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종이 6년을 나와 함께 일하고 7년째에는 그 종을 자유자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내보내줘야 돼요. 종은 그날만을 기다렸겠죠. 7년째에는 자유자로, 여기서 자유롭게 주인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근데 만일 종이 원하면 그 주인에게 영원히 종속될 수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주인님, 제가 주님 곁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인님을 좋아하는 경우, 사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명을 자유자로 내보내면 그 중에 몇 명이 주인님께 찾아와서 제가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아프겠네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하라. 자발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랬겠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인의 영광이 언제인지 아세요? 몇 명이 주인에게 그렇게 돌아왔는가? 그것이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10명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7명이 그렇게 돌아왔다. 주인이 영광스러운 거죠. 20명을 내보냈는데 19명이 그렇게 돌아왔다. 그것이 주인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개척자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농부가 그 4년째 그 과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의 그 영광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너의 사역의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기다릴 수 있니?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니? 그리고 나에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제 안에 그 새로운 소망과 동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자들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신실하게 꾸준히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업을 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제사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제사에 극상품의 포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유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올해 초에 굉장히 그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에 델타에 걸려가지고 오미크론에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델타에 걸려서 폐렴까지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했었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즈음부터 숨이 막 찬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거라.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 차.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병원에 많이 다녔어요. 나아야 되니까, 가족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니까 병원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가서 이 검사도 해보고, 폐 검사, 심장 검사, 뭐 폐 기능 검사, 폐 CT, 뭐 심장 초음파, 24시간 홀터,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다 정상이래요. 정상을 넘어서 스포츠인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폐 기능은 너무 좋다고,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폐 기능이 너무 좋고, 심장도 정상, 경동맥 정상, 모든 게 다 깨끗, 피도 정상. 선생님, 저는 지금도 숨이 찬데요. 숨이 너무 차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몇 군데 병원에 갔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약을 하나 처방해 주더라고요.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목사입니다, 무슨 공황장애겠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먹어봤어요. 집에 가서 먹었어요. 다음날 숨이 안 찬 거라. 숨이 안 차. 그래서 4분의 1알을 줬거든요. 4분의 1알을 줬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를 먹는 건데 저는 4분의 1알을 줬는데, 그래도 근데 조금 차 숨이. 그리고 조금 그래. 그래서 제가 반알을 먹었어요. 반알을 먹었는데 완전히 괜찮아진 거라.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약도 끊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약을 먹는 그 즈음, 또는 약을 먹기 전인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숨이 너무 차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 2-3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30분을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게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는 나의 열매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렸고, 또 나를 대가로 십자가에서 너는 나의 열매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건 넌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넌 나의 열매야, 그리고 너는 나를 닮았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하면 좋을까, 몸이 좀 안 좋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썩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골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갔지,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충만.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예수 충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여기에 가 있게요,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자고 말씀하세요.
성모야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물리적으로도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가자고 하실 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저는 가지 않겠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있는 곳에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끊어지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다시 오세요. 우리 도와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 오늘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저에게도 부르신 곳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제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뿐이에요. 외면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실 때 우리 다시 찾아오셔서 권면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열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과 열매가 다시 썩어져서 새로운 비옥한 땅이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개척자들이에요. 저는 이 네오는 개척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갈 줄 믿습니다.